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바뀌는 시간 부속편을 맡게 된 1기생 김다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호플론 다이어리라는 책의 내용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은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4명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분에게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요즘 제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던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대째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제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데,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자신의 고민에 대해 생각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4명의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나누며 하나님과 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는 친구의 질문에 저는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과 동시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죽음과 더불어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오래 고민해도 확실하게 제 안에서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던 제가 잠시 멈춰 태어남과 죽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렵네요. 저는 제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불신자 친구의 고민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였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호플론 다이어리에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일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일은 전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타인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준 일,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 일, 모든 것이 내가 아니었다면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태어남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죄와 함께 고통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그 누구도 실수로 혹은 우연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래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참된 행복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된 행복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 누군가가 내가 있었기에 웃었고 참된 행복도 얻었다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까지 도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저의 삶은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삶이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 한 구석을 일시적인 행복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플론 다이어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목마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도 허무한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목마름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추구하던 계획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던가 문득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등 내 마음을 무엇인가가 눌러 불편한 느낌과 감정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목마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느껴진다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달려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시간의 대화를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구에게 전도받아 5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초신자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5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신앙에 대한 여러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에서는 나의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마음의 죄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게 돼요. 무엇보다 제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열심히 하던 큐티도 형식적인 큐티가 되어버렸고 찬양을 부를 때도 제 마음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워져요. 죄로 물들어버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죄에 빠진 저를 보며 하나님은 저에게 실망하셔서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초신자 친구의 고민을 요약해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인 우리는 타락하여 죄와 더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에 흔들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다니 저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존재의 의미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죄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꼭 예수가 와야만 하나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통 희생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또 지으면 또 와서 드려야 하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을 택하셔야 했는데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에게 전가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생이라는 선물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야 하고 찾아야 하며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생겼네요. 네, 다음으로는 3대째 독실한 크리스천 신앙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유아부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온 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회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시기에 항상 집에서 죄에 대해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죄들, 새로운 죄를 불문하고 인간은 매일매일 죄를 짓더군요. 저도 제 삶을 보면 깨끗하다고 말하기엔 양심에 찔릴 만큼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 죄 앞에서 무너진 저를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를 탓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데 왜 저는 죄를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만 남았는데 왜 저는 계속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죄가 너무 지겨워요. 이제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죄와 멀어지는 제가 되고 싶어요. 모태신앙의 고민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왜 항상 삶 속에서 죄 때문에 무너지는가 였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졌던 습관들이 삶 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면 계속 죄를 짓는다고 걱정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것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매일 나를 죽인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것은 즉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이나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느리더라도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죄 앞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꼭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럼 지금 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네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와 끈질기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부터 예전 저의 삶에서 많은 점들이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의 주제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내야 하는 청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동참하여 그 세계를 창조 모습 그대로로 회복시키는 것, 즉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타락하지 않았나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에는 악한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고 악한 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모습에서 많이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변혁시킨다.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문화를 변혁시키려면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이 변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바뀌기 쉽지 않은 생명체인데 변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인간의 변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기쁨, 웃음, 평화, 화해 등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 임할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제가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등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되었든 언제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군요. 여기서 핵심은 그 일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높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동안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타락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4명의 친구들의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걱정과 고민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어서 생기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다니 감동이 됩니다. 마음에 나도 모르는 위로와 사랑이 찾아온 것이 느껴지네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 봐야겠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하며 함께 살고 싶어졌어요. 이제 죄를 짓는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고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이 정말 맹목적이고 위대한 그 사랑에 감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상황에서 살아오며 신앙에 대해 고민했던 각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지난 날들이 새록새록 생각났어요.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명 친구들의 고민을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크리스천이 고민할 만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속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보았던 이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정립시켜 우리는 왜 죄 앞에서 무너지는지, 죄 앞에서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이며 왜 태어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속 신앙 네바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